찬미 예수님, 부활절 복음을 묵상하고 나면 꼭 저에게 분심이 드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학생 때 성경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 신부님 중에 흔히 리딩 테스트라고 해서 매 수업하기 전에 쪽지 시험을 봅니다. 신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쪽지 시험은 바로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것들은 가로를 이렇게 해놓고 단어를 집어넣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단답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쪽지 시험을 봅니다. 한 5문제 정도씩을 거의 매 시간마다 보는데요, 바로 오늘 복음이 그때 나왔던 쪽지 시험의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무덤에 갔을 때 무덤 안에 있던 것은, 이게 주관식 단답식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뭐죠? 뭐가 있었죠? 아마포가 놓여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한 신학생이 이 아마포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썼는데 예수님 속옷. 그래서 교수 신부님이 누구야? 하고서 이렇게 호통을 치셨던 그 기억이 나서 꼭 오늘 복음을 묵상할 때 되면 그 분심이 자꾸 이렇게 떠오릅니다. 어쨌든 주님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신앙의 바로 초석입니다. 그 신앙의 초석인 부활의 사건이 며칠 만에 이루어졌어요? 3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3일은 물론 어제 부활 성약 강론 때도 한번 언급은 했었는데요, 이 3일은 바로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하느님의 시간입니다. 탈출기 5장에 보면 이집트의 지배를 받던,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임금에게 가서 사막으로 3일을 걸어가서 우리 주 야훼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하필이면 3일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탈출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하느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셋째 날을 기다리시다가 그렇게 모세에게 다 등장을 하십니다. 호세아 예언서에 보면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데도 3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주 나오는데, 성경의 이 3은 완전함을 상징하지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역시 완전하신 하느님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3일은 그저 시간상으로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시작은 주간 첫날 이른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3일이 지나고 바로 이른 아침에 일이 벌어진 거죠. 마르코 복음이나 다른 공간 복음에서는 여러 여인들이 부활의 사건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 말씀 안에서는 유독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렇게 부활의 사건을 제일 먼저 접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여인입니다. 하느님에게 축복을 받은 여인이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처음에 목격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 본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봤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봅니다. 즉, 이 부활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다 털어내야지만 부활을 그렇게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내 욕심, 아집, 고민, 걱정거리, 두려움, 세상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물며 내가 겪고 있는 육신적인 병환, 고통, 이런 것들에 내가 아직도 짓눌려 있으면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빈 무덤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부활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치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서
부활의 사건을 그렇게 봤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가서 부활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덤으로 왔던 그 순간 또다시 한번 부활의 사건으로 초대를 받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도 여러 순간에 초대를 받습니다. 바로 순환받기 전에 그렇게 거룩하게 변모됐던 그런 순간에도 초대를 받습니다. 골고타 언덕, 그 이전에 이미 그렇게 올리브 동산에서 시련을 겪고 순환을 받을 때도 제자들에게 초대를 합니다. 우리 역시 많은 순간에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해서 첫 초대가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초대를 받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역시 주님 부활 대축일에 초대를 받고 우리 신자분들 한 분 한 분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 역시 빈 무덤을 보고 믿었습니다.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눈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눈으로 봐야지만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주님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토마스 사도가 나는 주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에 찔린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믿겠다라고, 즉 보고서야 믿겠다라고 했던 토마스의 그 신앙에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수많은 세상사의 많은 것들을 보고 있지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지 아니면 그 안에 진실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보는 사건은 믿음의 사건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믿음은 내가 원하는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죄의 어둠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느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나에게만 필요로 하는 하느님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 하느님이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이뻐해 주시길 그렇게 바란다면 그 하느님을 믿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믿음이겠죠. 오늘 제자들은 보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안에서는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 그러기에 그들은 아직도 두려움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 미사에 참석하시는 우리 신자분들 한 분 한 분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성경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그 깨달은 바를 우리 매일의 삶 안에서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깨닫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겠죠. 바로 매일의 삶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본당 공동체 안에서, 또 일터에서, 이웃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본당 신자분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바로 주님 부활의 증표이고 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도 더 큰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만이 아니라 부활의 은총을,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총을 바로 모든 이들에게 함께 나눌 때 부활의 은총은 커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역시 배가 될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과 평화를 모든 이들에게 함께 나누며 부활의 은총이 나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더욱더 퍼져나가 부활의 그리스도의 신앙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이 저렇구나 라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서는 촉구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올바로 매일의 삶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신자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 축하드립니다. 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